옆사람 가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수 복락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할 때입니다 하는 시리즈로 지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의 방법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날, 그저께죠. 네, 27일 날 영국 BBC 방송에서 보도를 하므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솔랑키라는 분이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중해성 빈혈을 갖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이상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3주에 한 번씩 400ml의 피를 계속 수유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기대 수명은 얼마냐 하면은 25년으로 예상이 되어졌어요. 그럼 3주에 한 번씩 수유를 받고 그렇게 해도 25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이분이 2017년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이비어 시블링이라는 구세주 아기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구세주 아기.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서 유전자 조작을 제일 잘하는 매니쉬 뱅커라는 박사를 찾아가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찾아가서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아이를 갖고 싶다. 근데 이 아이를 착상 전 유전자 조작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지중해성 빈혈을 앓고 있으니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픈 아들을 치유하겠다, 고치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래서 이 뱅커 박사가 6개월을 거쳐서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필요한 걸 수정해서 그래서 6개월을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이제 착상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018년 10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카비아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는 골수 이식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체중이 10kg에서 12kg 정도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 18개월을 기다리다가 금년 3월에 골수 이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오빠 7살짜리 오빠 아지트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어서 이 아이가 이제 7개월이 지나서 그저께 이제 보니까 건강히 이제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일반인과 같아졌다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영국 BBC 방송이 현장 취재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 이름이 바로 구세주 아기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자기의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로 골수를 빼서 치료를 한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더군다나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기를 낳는 일이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솔랑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가족의 고통은 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남이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뭡니까? 이 아이는. 그것도 자식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는 애쉬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 누나의 역시 빈혈을 치료해 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탯줄의 피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나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탯줄을 가지고 끄는 매비를 탯줄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윤리적인 논쟁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를 낳아서 18개월을 키워서 그 아이를 골수를 빼서 이식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BBC 방송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막 굉장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멕시코에서 한 건장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뒷골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 남자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기를 다 축출해 가버렸어요. 술이 취해서 골목에 자는 동안에 장기를 다 축출해 갔습니다. 이거 일반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의사가 아니면 못한 일인데 무언가가 돈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을 했든지 아니면 의사가 그랬는지 어쨌든 장기 축출을 다 해서 누군가에게 팔아넘겼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참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에 지 건강 하나에도 이런 짓을 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하기. 참 그 말에 예수님에게 붙이는 세이비어 하는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거 장기이식 정도가 아닌 겁니다. 골수이식 정도가 아닌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복음이고요. 성서학을 하시는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 충만함,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병에 놓여나서 그 골골거리면서 목숨만 붙어있는 그게 아니고 건강하고 활발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남도 돕고 활기차게 승리하며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 위에 은혜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 그러면은 43절에 가볼까요?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치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랐고 예수님의 그 통찰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고 깨달아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2장에 가보면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 신부를 만납니다. 1장에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2장에는 이번에는 가셨어요. 나다나엘은 왔고 이번엔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신랑 신부를 만나고 그들에게 세수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새 기쁨을 또 창조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3장에 와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결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3장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 하는 사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이 있고 근세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주 예수님도 이 학식이 있고 또 고급 신분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근데 4장에 오늘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래요. 오고 가셨고, 오고 가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신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그럼 우리 앞에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치유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못 오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도 나오는, 주님께서 뭐는 얘기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가셨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뭐 하여야 하겠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자, 우리 성경에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가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결심입니다. must, need 이렇게 나와요. 갈 필요성을 내가 느끼고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의지적 행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리로 가야겠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한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이 우물은 옛부터 야곱의 우물이라 그렇게 불리는 우물입니다. 지역은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라는 그 한 자그마한 동네에 있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가에 가셨는데 6절에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이었더라? 6시쯤이었더라. 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낮 12시.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 시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자 한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가와서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자 제자들은 마침 또 무언가를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1대1로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눈 중입니다. 9절에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왜 그러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조는요 여러 가지가 서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 니고데모와 비교해보면 니고데모는 고급 신분의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신분이 천해요. 낮아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남편도 없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고 그럼 이 여자는 뭐라는 겁니까? 직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이고 아주 밑바닥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니고데모 남자고 유대인이고 고급 신분이고 그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고 천하고 창조적이고 배운 것도 없고 종교도 모르고 더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500년을 서로 왕래하지 않겠습니다. 피가 섞였다. 이방에 기대지도 못한 게 사마리아인이다. 상종도 안 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여야 하겠다 결심을 하시고 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유세를 합니다. 내가 뚜리박을 갖고 있고
내가 물 길러 온 사람인데 당신이 내게 물 준다고 하니 그거 이해 못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옵니다. 그나마 또리박이 있는 것이 내게 그 건세고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인데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니 당신이 어디서 그 물을 얻어서 내게 주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았다면 뭘 했으리라?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에게 가까이 온 자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인자단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이 말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니까 11절에 보세요. 뚱딴지 같은 말을 하죠.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물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물 얻어먹는 주제에 물을 준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의 이 태도가 누구의 태도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지불도 가진 거 없고 내 스스로 구제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만 치고 사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뭔 허세가 그렇게 많고 부릴 요새도 없는데 그 요새 부려야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뭘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니고데모와는 달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아주 고급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이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정도인데 이 여인에게는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인자로 너에게 다가왔다. 그런데도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죠. 그 다음 12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딸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말을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예수님 한마디 할 때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것 같아요. 말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말로 좀 분답스러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이 13절 14절에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 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다 하면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생명수를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영생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생명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수는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누려야 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가슴이 뭉클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삽니까? 여러분 메마른 인생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무지와 강야 같고 갈증난 일 없나요?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랑에도 목마르고 이 세상에 목마른 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목을 주겠다 싶으면 돌아서니 또 목이 마른데 근데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즈라는 이 설교의 대가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이만큼의 이야기를요, 요한복음 4장까지 풀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다 풀어도 내가 얘기를 다 못했다. 무슨 얘기를? 생명수 얘기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누리라, 생명수를 채워라. 책 한 권마다 제목이 다 따로 붙었는데도 책이 이만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영생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다 풀어도 다 못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는 요한복음의 최고의 주제 말씀은 우리가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영생을 얻은 그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감격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목마르지만 날아도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이 갈증, 갈급함 이것만 없어도 우리는 넉넉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 15절에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뭐라고 하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것 이거 소중하고 여기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이스라엘의 낮 12시는 전부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그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더운 시간이니까. 근데 남의 눈을 피해서 물길러 와야 되니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 저 창녀가 왜 우리가 먹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 재수없게. 그 눈치 보고 와야 됩니다. 아무도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오면서 그 낮 12시 뜨거운 시간에 모두 잠들는 시간에 얼마나 조심해서 오겠습니까? 저기서 인기척망 부시럭 나도 깜짝깜짝 놀랄 그런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이 낮 시간에 물길러로는 이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그 고백을 여기 한마디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 현재만 해도 6명이에요. 6명의 남자와 살아보면은 남자의 속을 다 깨뜨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아요. 남자란 속성이 뭔지, 어떤 구조를 가진 인간인지 6명의 남자와 살아보면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요. 네가 목마르구나.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테니 이 물은 받아 마시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런 어려운 말을 안 쓰시고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 하는 말 옳다. 뭘 했다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 제일 구체적인 것은
정직해야 돼. 그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내 가장 민감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갈급하고 목마른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마르틴 로이드 존즈 목사의 얘기는 이겁니다. 주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적인 은혜를 주셨다. 참 고마운 말이에요. 늘 간접적으로 오십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오셔서 뭘 주셔요? 직접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숱한 일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깨달았고 눈으로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사탄의 일이고 이건 마귀 장난이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고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늘 나를 만나러 오실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가 만가 긴가 민가 하는 그 순간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대면하고 보니 직접적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 정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축복하신 거죠. 바닷가에서 게를 잡는 게 있잖아요. 게. 이 게를 잡는 분들을 보면은 게는 게 바구니는 게를 잡아 담는 게 바구니는 뚜껑이 없다고 해요. 이 깨가 바글바글 기 나가는데 왜 잡아서 그냥 넣고 뚜껑을 닫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개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기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한 놈이 기어 올라오면 밑에서 다른 놈이 잡아 당겨서 절대 밖으로 나온 놈이 없습니다. 참 웃어야 할 일인지 이렇게 우리와 비슷해요. 너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잡아 당겨버리고 잡아 당겨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개바구니 속과 같은 세상 살아요.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좀 말을 좀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 속담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지 얘기해요. 입이 가난하면 몸도 가난하다. 삶이 가난해져요.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어쩔까 저쩔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나 이러면 실제로 몸도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삶도 가난해진다. 입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진다. 몸도 가난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풍성한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감사할 환경을 주실 겁니다. 그런 내게 오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기대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이 가난하니까 삶이 가난해요. 이렇게 어떻게 사나? 건건히 사는 그 말만 맨날 하면은 맨날 건건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건건히 사는 생존의식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번성의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건건히 사는 인생을 예수님 모셔서 싹 바꿔주시죠.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간접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주목해서 여러분 삶에 직접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가난하지 않도록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서 사모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영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빠져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듯 우리 삶에 손상되고
잃어버리고 상실되었던 그 모든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그 상처나고 찢겨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아하고 다시 갈급해야 하지 않을 영생의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저희가 이겨하고 직접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